오늘은 함께 하신 하나님 50번째 유월절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이 유월절은 완전해진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유월절이 완전해진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왜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는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왔던 그 모든 유월절, 원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던 그 놀라운 행복함, 기쁨과 감사와 찬송,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절기로, 행사로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유월절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이죠. 왜 완전케 하신다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뭘 하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룬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서 말씀을 자꾸 없앱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을 다 폐하셨다 하고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란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이렇게 전하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말씀을, 이 율법과 선지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옳은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때 주장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구약 시대, 그건 율법 시대, 그것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은혜의 시대가 맞는데 이 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됐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도 안 지키고 선자의 말도 구약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막 살아도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으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천국 간다 하면서 은혜를 주장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는 것이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앞잡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산다? 이건 배은망덕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주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리로 취급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어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온전해진다는 거죠. 없어지는 것하고 온전해지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해진 유월절,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월절, 완전해진 유월절을 내가 마음에 새길 때, 그때부터 우리는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온 사방이 흩어지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는 그러한 심각한 깊은 수렁에 빠진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유월절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쁨,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행복함, 그 즐거움, 그 풍요로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완전한 유월절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유월절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지켜나가서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유월절이 지키는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로 19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게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이 폐하여져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유월절에 참여하시고 유월절에 시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제자들 모아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절로 25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보니까 유월절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란 소리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네. 절대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로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에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만큼 철저하게 지키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것, 나는 저기에 있는 세리처럼 저렇게 안 살았다고 하는 것,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탄식했던 세리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가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의 그 기쁨, 그 행복,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날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은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또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외식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이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주장하지 말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장하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배은망덕하며 살아가면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해진 유월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로 29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완전해진 유월절의 그 행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완전해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니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합니다. 다 이것을 마시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유월절 처음 시작할 때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절기로 지켜왔던 유월절의 행사,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다 끊어내고
온전한 완전해진 유월절로 주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완전케 하셨다는 거죠. 처음 유월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유월절 먹을 수 있는 그 집 문설주, 집 좌우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야지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게 됩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몸으로 떡이 되어 주시고 피를 친히 흘려 주심으로써 모든 유월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피는 해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해진 유월절의 피는 한 번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피는 집 안에서만 보호됩니다. 그러나 완전해진 유월절의 피는 우리와 함께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처음 유월절의 피는 어땠어요? 유월절의 피는 그 집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집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면 안전하지 않아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해진 유월절에 주님의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부터는 집 안에만 들어있지 않지 않아도 돼요. 이제부터는 집 밖에 나가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피가 내 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주의 보배로운 피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항상 주님께서 매표하신 은혜 가운데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세우신 완전케 하신 유월절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제 그 떡과 피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내 살을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집 밖에 나가도 괜찮게 되었어요. 안전할 수 있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인도받게 되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완전케 하신 유월절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완전한 유월절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 넘어가면 안 돼요. 30절에 이에 그들이 참배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완전한 유월절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합니다. 감람산은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가서 기도하시는 장소, 묵상하시는 장소, 그인과 도시의 이 장소는 시련과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아들과 함께 찬미하고 완전한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멸시와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유월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있든지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고 선한 길로 인도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지 않으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이 완전해진 유월절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이 성만찬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지 않고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곳에 보면은 행사 가운데 하나로 그냥 순서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유월절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는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을 팔아먹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마귀 앞잡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은 30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잡혀서 결박당해서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러운 죽음에 당했습니다. 바로 그 길을 향하여 온전한 유월절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향하여 가셨다는 거죠. 내게 온전한 유월절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험악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나를 지켜 보호해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샘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가하고 유월절 완전해진 유월절 주의 성만찬을 우습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혜라고 받았다고 지금은 은혜의 시다라고 주장하면서 배은망덕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배은망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 감기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너무나도 감사 감기하여 내 목숨 걸고 결사각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유월절 완전하게 해주셨고 완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언제든지 그 은혜에 감사 감기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귀한 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로서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항상 복이 있고 항상 행복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항상 주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고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극진하신 주의 은혜를 받아사오니 저희들이 항상 감사 감격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고 주장하며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괴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화 감동하시고 일깨우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